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드보라의 노래 혹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사사기 안에 담긴 온전한 하나의 아주 많은 분량의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사기 5장 말씀은 사실 사사기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기록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서술하여서 기록한 그러한 서술 방식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시편으로 노래로 표현한 그런 구절이 오늘 아주 방대한 양으로 그렇게 오늘과 이제 내일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노래 한 소절이 100마디의 그 기록보다 더 가슴 깊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제시대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방 이후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100마디의 말로 100페이지의 글로 그렇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아리랑이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의 그 한 구절, 한 소절만으로도 오히려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러한 노래들이 뭐 좀 옛날 노래들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감정을
그대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구절구절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 노래 가운데 흐르는 그 정서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드보라가 부른 노래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 이전에 4장의 말씀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던 드보라와 바락이 아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제 드보라로 보여집니다만 이 드보라의 그 감정과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시편은 이 노래는 승전 후에 지어진 노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이 승전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돌립니까? 물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단순히 이 사건에 참여한 그 인간들의 공을 보았을 때 드보라는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 방백들과 그 지도자들, 그 리더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였다. 여러분 전쟁은 기본적으로 흉사이지요. 불행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헌신을 즐거이 하였다라고 드보라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 찬양의 포문을 엽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곤궁했던 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이 삼갈, 야엘 다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사들이 지배했을 당시조차도 어떻게 해요? 대로가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빈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치안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요?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로로 다니면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 적들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오솔길로, 지름길로, 산길로 그렇게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어두운 과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즉 그 분기점을 드보라가 일어나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드보라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7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했던 그 드보라의 마음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지난 날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됐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드보라와 바락이 특별히 이제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4만 명의 군사가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 4만 명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군사들, 병사들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마땅한 병장기조차 없었던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락이 이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이유, 그래서 드보라에게 지휘권을 넘겼던 이유를 이러한 전쟁 물자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드보라가 표현하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백성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드보라는 그렇게 칭찬하며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이제 좀 고위층에 있는 그러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드보라는 전파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아 말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라고 전파하라, 전하라, 노래하라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드보라가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방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라고 드보라와 바락 스스로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또 방백들에게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14절부터 18절까지는 특이하게도 이 전쟁에 참여했던 부족들과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부족들을 나누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부족들, 지파들은 누구입니까? 14절부터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있고요. 또 베냐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불론이 있고 또 이사갈이 있고요. 마길, 이제 납달리 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18절에 18절에 있는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칭찬을 주고 계십니다. 드보라의 입을 통하여서 칭찬하고 있고 특별히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다라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를 손꼽아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죠. 반면에 불참했던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데 백성의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연락을 받고도 무시했던 그런 지파들이 있죠. 르우벤 지파,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른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다.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전시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양들의 그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평안한 가운데 스스로만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던 여러 지파들 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단은 이제 해안가에 있는 그 지파인데 배에 머무름. 전쟁을 하려면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나아가야죠. 아셀 역시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던 그러한 지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드보라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드보라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즐거운 헌신을 격려하는 그러한 장면들. 또 나아가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참여했던 지파들을 칭찬하고 불참했던 지파들을 지금 꼬집어서 불참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그런 비난을 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까지 이 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전해받은 이들은
누구는 열심히 하였고 또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서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고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에 관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의 여러 전쟁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했던 전쟁은 그리 많지 않고 일부 지파가 참여하고 일부는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던 전쟁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기에도 모든 지파들이 심지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까지도 자신의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패배와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피지배가 일어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지 못하고 이웃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지파의 안위만을 보았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며 고민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당시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또한 혹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내 집, 내 가족 혹은 우리 교회만 잘 살면은,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혹시라도 이 르우벤 지파와 같이 나는, 우리 가정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 좋다, 참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읊조리면서 동족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더욱더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손을 벌리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드보라의 노래가 곧 우리의 노래가 되며 이 승전가가 곧 우리의 승전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한날을 보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나의 삶 가운데 혹은 나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 또 이웃의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흥사경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